여러분,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이 노포라고 하죠. 그곳에서 틀에 맞춘 곳에 물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그리고 그래서 몇 번 열에 가해서 열면 붕어빵이 됩니다. 왜 붕어빵이 될까? 간단하죠. 붕어의 그 틀, 붕어를 본뜬 그 틀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넣기 때문에 붕어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붕어 같은 그 틀에 부었으니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붕어빵이 우리가 흔히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붕어빵을 씁니다. 붕어빵 같다 이런 말을 쓰죠. 제가 한국에서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 근처에 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 아들이 한 4살, 5살 이때쯤 되었는데 한 번은 공항에 그냥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에스컬레이터 그 앞쪽에 타고 저는 좀 거리가 떨어진 뒤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꼬마애가 한 4-5살 되는 꼬마애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위층에서 공항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거. 어머머, 아이고 이 꼬마애가 여기 혼자 왔네. 이 애가 여기 혼자 왔네. 얘, 너희 아빠 어딨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니까 제가 쭉 따라 올라가니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입니다. 에휴, 아빠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네. 아빠인 줄 알겠네. 똑같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에 아이고 완전 붕어빵이네 붕어빵. 닮았다는 거죠. 캐나다에 와서도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완전 붕어빵이네, 붕어빵. 네, 아들이 한 번은 묻는 겁니다. 아빠, 집사님들이 나보고 붕어빵이래. 붕어빵이 뭐야? 근데 한국에서 붕어빵 그 기계를 못 봤잖아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붕어빵이라는 거는 닮았다는 거야. 아니, 나는 난데 왜 자꾸 집사님들이 나보고 붕어빵이래? 아빠하고 닮아서 그래.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닮았다고 할 때 붕어빵이라고 하죠. 특별히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닮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좀 안 좋은 거를 닮아도 사실은 기쁘고 좋은 것을 닮으면 더 기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미메타이에서 만들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미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내내다, 따라하다, 모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자들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 되고 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은 우리가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가? 2절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막연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다 생각과 개념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자기의 그 이해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보여주신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군인이 와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행동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입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란 무엇인가?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태우는 냄새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 제물을 태운 냄새가 향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말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제물,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제물이 이 희생 제물입니다. 이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제물이 양이나 소, 정말 그 제물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비둘기라든지 곡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꼭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죄를 청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 대신 동물, 짐승을 잡아 죽이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 제물 위에 짐승을 바치는 그 짐승의 주인의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주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죽으셨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린 사랑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행동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사랑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자기중심적인 이 21세기의 사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받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욕심주의가 이 만연된 이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지 말라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지 말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방종, 더러운 것. 더럽다는 것은 불결한 것, 그래서 불결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부패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 부도덕한 것입니다.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더 많이 즐기려고 하는 쾌락, 이것이 탐욕입니다. 죄된 욕심인 것이죠.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어른들이 그런 말하죠. 우리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런 말하죠. 이 말입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흉내조차도 내지 말아라. 관심조차도 갖지 말아라. 왜?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거잖아.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중독자처럼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땅한 게 아니에요. 격이 아니에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경건 생활 훈련을 하지 못해서 도박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맞지 않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아요.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닐 거죠. 마찬가지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격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음행을 하면 안 됩니까? 왜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들을 입에 담으면 안 됩니까? 왜 탐욕을 흉내조차 내면 안 됩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고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성도답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의와 선인데 의와 선을 따르지 않고 불의와 죄와 악을 추구하면, 불법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삶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왜 계속 경건에 힘써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목적을 줄이면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죽음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불행한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인 삶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뜻인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라. 반면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 행동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말을 읽어보면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이 신중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누추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말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지혜롭지 못한 말, 유익이 되지 못한 말,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말, 이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때때로 웃기려고 하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약점을 잡고 단점을 잡아가면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우리는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두 가지 마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 과시. 잘한 거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과시. 두 번째, 불평입니다. 잘못된 거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나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격리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몰려서 사람들을 피해서 막 다니는 거지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연찮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 선생님, 우리의 이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가? 이 당시에 나병이 나으면, 나병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면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라는 걸 확인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병이 다 나았다는 걸 확인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에 가면 가는 도중에 너희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을 봤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나병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10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병이 예수님 때문에 난 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저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냐?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표하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치유를 됐어요.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든다. 한 번 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것을 보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아요. 좋은 일이 있다든지, 내게 기쁜 일이 있다든지, 잘 됐다든지, 이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감사의 조건으로, 내용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너에게 일어난, 너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모든 것을 감사해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감사해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에도 감사해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1절에 5장 1절에 전제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흔들리면, 의심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이것을 내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체험해야 해요.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라.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설탕을 찍어서 먹으면 설탕 맛인 줄 알지요. 소금 찍으면 소금 맛인 줄 알지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음받은, 푸아웃된 거예요. 소나기 장대비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음받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삶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삶이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험하라고 하는데,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 못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사모함으로. 부어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맛보듯이 맛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모르는 내용입니까?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태껏 못했습니까?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이것이 잘못된 줄을 몰라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추구하며 합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래. 어떤 힘? 거룩한 힘이 없어서 그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의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그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능력인 거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 거룩한 힘, 성령의 힘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뒤엎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배,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